네, 오늘은 호세아 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자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자가 누굽니까? 겉으로 착한 척, 의로운 척, 도덕적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데이빗 랜드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팀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위선자를 더 거부감을 느끼고 위선자에게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괜찮은 사람처럼 과대포장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했어요. 자기를 포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선과 그들의 종교적 거짓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8장에서 이스라엘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8장 1절에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8장 14절에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불은 바로 아시리아의 침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선, 그들의 거짓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1절에 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라. 그 원수는 누굽니까?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처럼 야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구약 신학자 울프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게 덮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땅에 임하리라. 왜 하나님의 원수가 독수리처럼 임한다고 했을까요? 독수리는 어떤 짐승을 포획할 때 소리 없이 다가와서 갑작스럽게 그 짐승을 낚아채 가요. 먹이를.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아수르가 덮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들을 덮치게 하셨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졌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언약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근데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버렸어요. 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복된 생활을 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좋은 것을 뿌리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모순된 사고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들의 위선적 사고, 모순된 사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모순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으면서도 그들은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놓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버린 백성이 필요할 때는 언약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 좋은 것, 복된 생활, 히브리어의 톱,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적군에게 쫓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을 붙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계약 안에 언약 안에 거하고 율법을 붙들고 선을 행하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주님의 제자학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신앙생활이 멈춰가면서 어느 사이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서서히 떠밀려가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다시 언약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생활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토마스 스콧 목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토마스 스콧 목사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전응아였어요. 교사가 포기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결코 누구도 가르칠 수 없고 이 학생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 기독교인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 데이비드 스콧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토마스 스콧과 대화를 나누고 토마스 스콧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순간에 갑자기 토마스 스콧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솟구쳤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이 토마스 스콧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속도는 느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강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토마스 스콧은 신학을 하고 그리고 잔 뉴턴이 목회했던 교회의 후임자가 되어서 에스턴 스탠포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는 성경 전체를 주석한, 그래서 가장 뛰어난 성경 주석가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가망성이 없었던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불을 일으키자 그는 그 시대의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율법을 붙든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선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들이었어요. 8장 4절에 14절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종교의 5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적 배교, 종교적 배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어리석은 삶의 위선 5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8장 4절 전반부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가 세운 게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정치는 우리가 지난주에 7장에서 본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의 왕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내가 세운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왕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야욕을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통치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오늘 전 세계에서 여전히 대통령들을 세우고 국가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EBS 다큐 프라임에서 대통령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제도에 대한 방영이었어요. 대통령이 언제 등장했을까요? 대통령 제도가 등장한 것은 2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혈연으로 왕정제도였어요. 왕을 세우는 그 세습 왕조 시대가 전 세계에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이 지도자를 세우는 대통령 제도가 세워진 게 18세기에 미국이 만들어낸 위대한 혁신적인 정치 발명품입니다. 미국이 아메리카에 가서 조지 3세의 영국 국왕의 폭정으로부터 그들이 독립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 독립전쟁에 2만 5천 명의 이상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투표로 인하여 첫 번째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1797년에 세워진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왕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대통령을 세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통령 제도도 왕정 제도와 똑같은 정치적 모순과 정치적 억압과 정치적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정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버린 두 번째 위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섬긴 거예요. 8장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8장 4절 하반절에 그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 난 모른다, 내가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으로 부셔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셔질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결국에는 우상처럼 부셔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요, 자기 숭배입니다. 있지도 않은 거대한 고목나무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지붕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에야 깨끗해지겠느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이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가짜 하나님, 가짜 성전, 가짜 제사장, 가짜 절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송아지 성전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저렇게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2마리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여로보암이 선포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을 완전 차단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성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절기, 그들의 제사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그리고 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사마리아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송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의 송아지는 반드시 버려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어느 때에야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은 처음 남북 분열왕국 시작 때부터 19명의 왕들이 지나오는 이 마지막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들은 깨끗한 적이 없어요.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송아지, 금송아지, 황소숭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지금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황소 신상을 찾으려고 땅을 뒤집어 팠는데
이 거대한 황소 신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이게 거의 한 10cm, 15cm 정도 크기의 몇 개의 진흙으로 만든 황소하고 저 청동으로 만든 황소가 발견이 됐어요. 저게 발견이 된 것은 사람들이 저거를 다 집에 다 소유하고 있고 어쩌면 저걸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개인 휴대용 금송아지 숭배의 하나의 우상의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 황소 숭배가 만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6절에 이건 이스라엘이 만들었다는 것. 사람이 만든 신, 그래서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나리라. 정말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팔레스틴 땅을 다 뒤집어 팠는데 황소 신상이 안 나와요. 겨우 저 손바닥만한 거 몇 개 발견이 되고 거대한 대규모 황소 신상이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산산조각 내버리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드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충성된 그분의 백성이라는 스스로의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삶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섬겼습니다. 8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진로를 찾지 못하고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밑에 애굽, 북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다메섹, 아람, 그리고 그 위에 아시리아.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에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력한 큰 나라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서 비참한 그들의 인생, 그 국가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 8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먼저 7절에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한 그 결과,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7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강대국을 의지하자 강대국에서 뭐가 와요? 강풍이 불어오는. 아시리아의 광풍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들의 정치, 종교, 일상생활 모든 게 다 산산조각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요. 그 다음에 심은 무언가를 심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심는 것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열매를 맺었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이 다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결국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헛수고로 만드시는.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들이 뭔가를 행한 모든 정책과 그들의 제도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제도가 이스라엘을 더 가난과 공궁에 몰아넣게 된 거예요. 8절에 그들은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여러 국제 무대에서 오늘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내일은 아람 시리아를 의지하고 모레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그들의 외교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국제 무대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초라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그릇,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릇, 용도 폐기가 된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외교 정책에 한번 실패하면 고립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결국에 잘못된 외교 정책이 한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은 이 국제 무대 속에서 그들의 이런 기회주의적 외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완전히 그들이 고립이 돼서 쓸모없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으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들의 또 다른 외교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시리아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아시리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고 아시리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들은 아수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아수르가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바벨론이 유다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결국 정치적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제적 억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 나라에 생산하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유하시기를 들나귀의 홀로 들판에 혼자 남겨진 들나귀가 됐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동물의 그 다큐를 보면 사자떼가 그 소떼나 뭐 사슴떼 중에 누구를 노립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을 노립니다. 홀로 남아있는 들나귀라는 것은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사이에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먹잇감이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로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굽실거리고 애굽에 굽실거리고 시리아에 굽실거려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뭔가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의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많은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출 때문에 국가가 그 경비, 많은 그 예산 초과된 경비를 써서 국민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지어준 거에 대해서 총리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한국도 언젠간 사과하시겠죠. 지금 우리는 막대한 벌써 국가 부채가 47%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점점점 국가 부채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게 쇠하여진다는 겁니다. 국가 부도가 돼서 어떻게 돼요? 국가가 올스톱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임금을 세울 수도 없고 더 이상 나라로서의 어떤 규모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너희가 쇠하리라. 국가 부도 사태가 되고 국가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주술 종교에 빠진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정치적 배교는 반드시 종교적 배교를 가져오고 종교적 배교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신적 신앙으로 빠져버렸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미신적 신앙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정치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강대국을 섬기다가 결국에 국가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8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8장 10절을 세 번역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조공과 뇌물 동맹 정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한 군데 모아서 심판해 버리시겠다. 그래서 마침내 국가 부도 사태가 나고 이제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장면을 8장 11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죄를 용서받겠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숫자가 늘어난 제단만큼 그들의 죄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스라엘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술적 신앙인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많이 바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제물을 많이 바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제물을 많이 바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미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미신적 신앙으로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섬기는 인격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6장 6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헤세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뭘 원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문을 많이 외운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11절에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 가지, 많은 제단,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 가지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제단, 주술적 신앙입니다. 미신적 신앙입니다. 만 가지 율법,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은 제단 세우고 많은 제물 바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술 취하고 광란의 섹스 파티를 벌이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그 큰 나무 그늘 안에서
바알의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용서하시고 도울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의 어느 한 빌딩에서 빌딩 준공하고 입주하기 전에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 고사를 지내는데 그 회사 회장, 이사들, 중역들이 다 모여서 먼저 회장이 이 고사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수표를 꺼내서 이 돼지 입에다 물렸어요. 왜 이 돼지에다 돈을 줄까요? 그러더니 이사들이 다 나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사들도 5만 원짜리 또는 수표를 돼지 입에다 꽂고 안 되니까 콧구멍까지 쑤셔 넣었어요. 근데 그 회사 중역 중에 한 사람이 이 강남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목사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죽은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하던데 그 왜 죽은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역이 하는 말이 뭐 그게 뭐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 건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라고 그 절을 한 건데 그냥 이 사업이 잘 되고 이 빌딩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빌딩이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절했는지도 모르십니까?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돼지 머리를 돼지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내가 귀신님이라고 부르고 절을 하겠습니까? 누군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절을 한 겁니다. 그냥 잘 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미신적 신앙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제단 많이 세우면 용서해 주시나요? 재물을 많이 바치면 복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만일에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결국에 자기들끼리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술 취하고 거기서 남녀가 벌거벗고 나뒹긴 거예요. 이게 바알 숭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 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 시내산 언약 이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계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 증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이제 너희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찢어버리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간 하나님이 지치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요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를 책망하시고 종교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개인의 신앙의 윤리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의 이런 미신적 신앙에 대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너와 우리의 계약은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5번째 그들의 위선의 장면은 뭐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뭘 의지해요? 주술적 신앙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뭘 의지합니까? 방어시설, 군사적 방어시설을 의지하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도 큰 왕궁, 돌로 지은 왕궁과 군사시설을 지어놓고 유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군사 시설을 증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왕궁을 더 견고하게 지어놓고 그 성벽이, 망대가, 그 왕궁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을 쏟아부으셔서 다 태워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심판의 불. 그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고 남유다는 바벨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나라의 정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종교, 우리가 오직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정치와 종교는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2020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올해도 2주 남았습니다. 코로나19에도 우리는요,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대면 예배조차도, 비대면 예배조차도, 온라인 예배조차도 우리는 주일날 1부, 2부, 3부를 그대로 다 드렸어요. 10,000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난 9월 30일 날 백발의 천사 한원주 원장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49년에 의대를 졸업하시고 물리학자 남편하고 미국에 유학 가셔서 거기서 전문의를 따셨어요. 의사 자격증을 따시고 1968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환자들이 밀렸습니다. 환자들이 병원 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기다렸을 정도로 그렇게 병원이 크게 성장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의 죽음과 함께 한원주 원장님의 지금까지 돈을 벌고 명성을 얻었던 그분의 의사생활도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의사였던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1979년도부터 기독의사회를 세워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28년, 3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에 온 힘을 기울이다가 2008년도부터는 노인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한 병원에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환자를 돌보시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한원주 원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술보다 사랑이 그들을 치료한다는. 94세, 올해 94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기 한 달 전까지 본인이 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 한 20일 전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돌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 가지 율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픈 얼굴이, 하나님의 눈물이 저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젊은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